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리.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얼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노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은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한 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쭉 읽은 내용을 보면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율법 자체로 보면 이 율법 자체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참형상, 이 그림자 반대말이 참형상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참 진짜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는 율법이 그림자였고 참형상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끊임없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소위 그 율법적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교회도 그렇죠. 매일 회개하라, 뭐 매일 이렇게 이렇게 죄 용서를 받으라, 맨날 이러는데 그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번에 다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한 몸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보도 쫙 써놨습니다만 주보에도 이제 우리 어디 영화 대상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 원리에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게 예수님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도 이런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참고로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태복음 23장 그게 17절에 이 어리석은 소경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하면서 금과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중한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복음서 원리가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느 것이 더 중한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과 성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가리키고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저기 좀 꺼버려. 그러니까 꺼버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이게 소위 외식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게 외식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외식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해 보이고자 하는 어떤 꾸밈에 끝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마음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중요한 것이 이게 소위 이게 진리라는 것인데요. 진리. 하나님을 진리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 실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진리 이렇게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진리, 그리스도의 피,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진리, 복음 이 전부 같은 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는요, 실체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실체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10장에서 율법은 그림자 했을 때 그 율법을 모세의 십계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즉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또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 이 율법은 이렇게 그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진리라는 이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은 생명이라죠. 이게 사람도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생명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은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영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심으라고 준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목숨이라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걸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준 것이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이란 뭐냐? 세상 혹은 세상 사람이란 뭐냐? 이 육신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그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세상 사람이고 이게 그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초요,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없고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걸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심으라고 준 거라고. 심으라고. 이걸 이렇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심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부 그래 말하고 있어요. 전부가. 오늘 또 한 몸을 예배, 이 한 몸이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한 몸을 예배하는 한 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예배하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원한 실체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늘에 쏘죠. 진리는 하나님 자체예요. 예. 진리는 또 생명이죠. 이게 지금 사람 안에 오게 되면은 사람의 육체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이렇게 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걸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제사와 예물이 성경 전체입니다. 제사와 예물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 율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쪽 보면 전부가 뭐냐? 제사와 예물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전부 이렇게 율법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아직까지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서로 잡고 양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예, 아직도 있어요.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돕지 말라, 이것은 건강학적으로 지키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건강학적으로 지키면서 소 잡아라, 양 잡아라,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됩니까? 됩니까? 어느 거는 자기가 좋으니까 지키고 어느 거는 안 지켜도 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구약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그리고 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 소와 양과 염소 그 얘기 아니라는 걸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의 뜻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소와 양과 염소 잡는 그거 너무 알 수가 없잖아요. 소 한 마리 1억씩 하는데 어떻게 소를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소 이렇게 아주 잘 키운 놈은 한 마리 막 1억씩 가고 그래요, 이게. 요즘 한약에다 뭐다 먹여가지고 정말 소 이게 뭐 이렇게 비싼 소는 정말 엄청나게 비싸 이게. 예. 그 소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또 그럼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쓰다못하는 거 이런 걸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고, 예. 그렇다고 또 율법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굉장히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게 돼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그런 윤리적인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활하게 뱀처럼 교활하게 성경을 해석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뱀처럼 교활한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 잡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 안 해도 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돕지 말라, 거짓말 이거는 도덕적 그겁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았다니. 성경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전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지시간에 고지고대로 지금도 유월절 양 잡고 하는 그런 지금도 아직 하는 그들 하는 어떤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손은 못 잡으니까 양이라도 잡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성경은 이게 이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어떤 성경의 어떤 목표,
실체. 그걸 향해서 예수님은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실체 목표를 가는 거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 더 보면요, 이게. 네. 자, 우리 23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가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한 11조는 곧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이렇게 박가와 향과 근처의 11조가 있고 이게 율법의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11조. 하는 채 하는 거. 그 다음 의와 신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이렇게, 그걸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게 더 중한 바다, 더 중하다라는 것은, 이게 더 크다, 더 중하다. 우리 구약에서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요. 크신 여호와, 크신 하나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그림자적인 것, 더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좀 키우니까 또 좀 끄니까 좀 춥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 성경 통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실체의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렴풋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는 이걸 향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걸 향해 간다. 십자가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바로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지금 성경은 이렇게 있죠. 구약성의 전부가 제사와 예물이라, 제사와 예물. 그 제사와 예물, 그 제사와 예물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 예물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와 예물은 뭐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와 예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사는 두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 두 제사가 있어요. 이게. 제사와 예물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뭐냐면 이렇게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한 몸의 중요한 것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 몸에 관해서만 우리가 한 좀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몸이 실체라는 거. 성경은요, 전부가 제사와 예물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 얘기인데, 우리가 제사와 예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형제들아,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거룩하다는 게 이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몸을 그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영의 몸이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의 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예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 이 자체가 이게 예물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물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이 새롭다라는 건 이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성경의 새란 말은 전부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내가 어느 날 그냥 내가 그냥 작심하고 내가 새롭게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새라는 것은요. 이게 새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진리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가 와야 내가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이것이 이게 바로 이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부가 성경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이사야서 지금 몸 얘기를 하고 있죠. 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이게 성경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뭐냐라는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천국이다. 이 같은 얘기다. 이게 한 몸,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영생, 다 같은 겁니다. 한 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 천국 이렇게 할 때는 제사와 예물하고 연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몸 하면 제사와 예물, 구약성의 전체를 다 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니까 천은 하나님이고 국은 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바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은 이게 제사와 예물, 구약성 전체를 말해서 제사와 예물을 해도 관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그게 바로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구약성 전체가 이렇게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인데 이 몸이 없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 몸이라는 거. 이 몸이라는 게 굉장히 이 몸이라는 자체가 이게 우리 영어로 body라 그래가지고 별로 이게 별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소마라 그래요. 소마라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것이 의미가 심장한 단어입니다. 이거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헬라어는 소마라 그래요. 소마라는 자체가 원래 구원된 어떤 육체라는 뜻입니다. 구원된 육체. 소마라는 자체가. 이게 영어로는 별 의미 이게 언어의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소마는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이게 소위 땅에 속한 육신적 어떤 그 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란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우리 인간이란 뭐예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소울이라는 건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신기하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어떤 그 이성과 논리와 사고와 감정과 사랑과 아주 신비하고 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전부 이렇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무리 이렇게 하찮은 사람도 소리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속에는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그런 신기한 어떤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이 전부가 이렇게 사랑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다음 어떤 그 생명을 향한 간절한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인간에게는 다 이게 살아있다, 이 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게 하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오는 어떤 그 신기한 그것이 이렇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고 펼쳐지고 막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할 때 성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이렇게 성령을 전제합니다. 이게 우리 대전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아까 우리 귀를 통해 들어오면 들어라 귀를 통해 들어오면 이 진리가 된다는 게 진리가 들어오면 드디어 이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해. 이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 이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나를 계속 이렇게 자주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세상의 교훈은요, 정말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시점 지나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이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정말 지극히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진리나 성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이게 드디어 이렇게 영이 되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에 막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막 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말씀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총명이 되고 능력이 돼 가지고 내 전체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육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소를 소로 알고 양을 양으로 알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이라는 것도 그냥 세상 살인이라면 큰일 난단 말이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율법을 이렇게 소위 의문의 율법으로 막이는 바꿔버립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 안에 일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즉 마귀가 내 안에서 일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작동하는 자로 바뀌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린도 15장 보면 이렇게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몸. 육의 몸은 뭐냐? 마귀가 내 육신적 정욕입니다. 내 육신적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정욕이 자기 끌고 다니거든요. 이게 막 도박판에 가고 막 술판에 가고 막 이렇게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정욕이, 즉 그게 마귀거든요. 자기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지혜와 그 아주 신기한 것이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란 말과 이게 몸이란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몸입니다. 이게 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보세요. 19장. 자, 19장. 예수께서 이럴 때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 여자가 물론 아니죠. 이걸 이성과 감정이라 해도 좋고 영혼과 육체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아주 망나니가 되버립니다. 아주 그냥 막대먹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어떤 감정이 자기 이성을 지배해버립니다. 혹은 더 나아가 자기 어떤 양심이나 양심도 짓밟아버린다, 이 사람들은요. 요새 정치인 모시를 보면서 그 모든 게 다 죽어버린, 그러면서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인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양심도 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먹으라고 계속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자꾸 먹으라고 꼬시죠? 뱀이. 그러니까 뱀이랑 우리 정욕이 나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걸 가르쳐서 뱀이 여자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욕이 내 어떤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걸 가르쳐서. 근데 이 감정이 부추기지면요, 이성이 힘을 못 써요. 이성이라는 게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힘을 못 써, 이게. 사람이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 감정이 부풀어 올라버리면요, 이성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아담이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죠? 여자가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이게 죄와 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죄와 악이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 정욕이 감정을 지배해버리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요, 이게 신기하게요, 이게 인간을 지을 때 이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누구나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원래 지어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전도서 5장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영혼이 하나님 세계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뱀이 여자를 꼬드기고 여자가 남자를 꼬드기면요, 이 마음마저 죽여버려요. 하나님 우리 주신 하나님 향한 그 마음마저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게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게.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와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하면 하늘의 어떤 그 뜻이 맨 먼저 뭘로 오느냐? 지혜로 와요, 지혜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 나의 어떤 그 각종 어떤 총명과 이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라 그러는데, 이게 비손강, 기온강, 히데강, 요라데 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내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주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머리가, 에베소 2장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거든요. 지혜가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담의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느냐? 뱀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정욕이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소위 죄악에 타락된 인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되돌리는 것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지난한 극난한 어떤 과정을 필요한데, 예수께서 그 이치를, 십자가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성경은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면 도움이 안 돼요. 원리를 깨달아요. 원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원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이것이 이게 나의 존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는 그 백신과 같다고 그랬죠. 이게, 마귀를 이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증거. 이게 바로 이게 백신이라는 게 코로나를 이긴 백신 혹은 면역이라는 것은 그걸 이긴 어떤 그런 그 능력, 처음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항체를 그러죠. 항체를 가진 어떤 그걸 우리가 백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 왔으면 나는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지혜인데, 그 하나님 지혜는 드디어 이렇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감정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걸 원수를 발등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나의 어떤 그 감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게 원수입니다. 그게 이렇게 굴복하게 되면요, 이게 사랑으로 바뀌어요. 이게 종이장하고 비슷해요. 이게 정욕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지혜가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은 육체거든요, 육체.
육체거든요. 성령이 오면요, 이게 우리 육체가 그 전까지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의 어떤 그런 어떤 도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원수를 발등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원수를 발등상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라.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진리죠. 진리가 오면은요, 예, 원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우리 육체가 원래 이 육체가 뭐냐면 중요한 게 그 몸이 바로 육체인데요. 이 육체가 원래 예전에는 이게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육체가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 종이 되는 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없으면 이게 뭔 재미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야. 육체가 있어야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뭐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뭐 일도 하고 같이 살고 같이 막 서로 이렇게 육체라는 게 정말 신비하잖아요. 이게 육체라는 게. 예. 그냥 육체가 없이 귀신처럼 영만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무한히 우리가 이렇게 이웃이라는 것도 육체거든요.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이 육체예요. 육체. 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장 우리 이렇게 인간의 그 예수님은 발 그랬을 때 그 발을 말한 게 아니라 육체를 육체를 씻는 것은 뭐냐? 성령이 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발 씻긴다는 것은 성령을 주어서 너 육체를 온전한 육체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 10장 13장에 예수님이 발 씻김이에요. 지금 백석대학교는 신임식 들어오면 전부 총장이 신임식 발을 씻겨줘요.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발 씻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발을 씻기는 말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총장이 알겠냐 이 말이에요. 백석대 총장이 그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발 씻겼으니까 나도 발 씻겨야지. 그렇게 씻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발이 들어보면 이게 육체가 문둥병이 문드러지면 발이 들어지면 그걸 이렇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어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뿌리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뽑아내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피가 와서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 육체가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부모를 떠나 예전에 했던 그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우리 이게 부모를 떠나 이게 복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 및 복음을 인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현세에서 열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이 원리가 뭐냐? 한 몸이 되는 한 몸. 하나님과 하나 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천사들이 우리 둘러싸서 보여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시편 여러 곳에서 나오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요,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너무 좋은 게 사망과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안에 우리가 병들어 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마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자기 세계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교훈,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요, 마귀와 그 권세들이 다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정비된 기계와 같이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영원히 원활하게 작동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천사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가라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면서 아내와 합하여 이게 아내가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냐 결국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어떤 사람이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하고 싶은 모양이야. 영생을 하고 싶은 모양이야. 그런데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 뭐냐?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즉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계명은 율법적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이웃도 없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는 계명을 지킴으로만 계명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 진리라면 그게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쉽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몸. 중요한 몸이에요. 이 몸이 성경의 중요한 실체가 바로 이렇게 몸입니다. 몸. 이 몸이 없으면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잘못 써버리면 우리는 이게 참 비참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제사와 예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 이게 결국은 한 몸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물이 이렇게 한 몸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율법은 말했어. 이 율법은 전부 제사와 예물 얘기다. 이건 한 몸을 이루라고 한 몸을 모세의 계명을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율법인데 그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내 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달아진다는 뜻이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온몸에 그냥 다 이렇게 퍼지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몸은 그냥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 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 바로 이렇게 한 몸을 위한 것이 한 몸을 이렇게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물이 구약시대 내내 이 제사와 예물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 율법적 제사와 예물이 있고 이 그리스도적 제사와 예물 이걸 지금 성경에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율법적 제사와 예물, 제사와 예물 그리고 그리스도적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율법적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적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호세아서 6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일단 대전제로 호세아서 6장을 보죠. 호세아서 6장.
자,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4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가 마치 이렇게 구름이나 이슬처럼 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들은 지금 이제 율법, 다시 말해서 제사와 예물을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율법, 다시 말해서 제사와 예물이 참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전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잘못 알고 있는, 즉 잘못 알고 있는 제사와 예물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제사 예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이렇게 율법과 제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제사는 뭐가 참 제사라고요? 제사의 실체는 뭐라고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인애라. 인애가 이렇게 인애가 멀씨예요. 멀씨고 이게 그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날리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네. 인애란 멀씨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게 그 선지자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의 가는들이 됐다는 거. 소돔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 한마디로 악한 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소돔은 악한 자고, 그 다음에 고모라는 이게 항상 이게 하나는 죄와 악. 그러니까 소돔은 악, 그 다음에 고모라는 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렇게 그들이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는 것이에요. 보이러. 겉으로 한다는 겉으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그런 욕을 하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야. 안으로 안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안으로 오는 게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는 이것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마디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각종 교회 행사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 행사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걸 가정하고 듣기가 거북하다, 힘들다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15절에 왜 그러냐?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너희가 이렇게 악에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에 가득한 상태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이런 율법적 이런 의식이나 외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여기서 이제 참 제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제사가 10절부터 11절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제사와 예물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참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사야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제사와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 제사와 예물은 이게 여기서 각종 이런 각종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각종 이런 어떤 각종 의식이라면 의식과 어떤 의식과 이렇게 리추얼을 한다면 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늘 이야기했지만 쉽게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막 살인 안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마음에 지금 마귀적 살인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좀 씻으라 그 얘기하고 그게 바로 참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드디어 깨닫고서 자기 몸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제사와 예물이 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제사는 이게 예수님은 제사가 바로 십자가가 제사예요. 십자가가 참 제사예요. 십자가. 자기 어떤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 어떤 자기 악한 마음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는 것. 옛 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여기서는 마음을 씻는다 이렇게 씻는다. 마음을 씻는 것이 이것이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게 되면 이게 드디어 이렇게 예물이 이제 제사가 그를 통해서 예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예물은 이게 예물 사실은 이렇게 몸입니다. 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예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7장이요. 예레미야서 7장. 7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원하신다, 예비하신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과 제사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원해요. 그런데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물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자기가 어떤 이렇게 원래 제사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예물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이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여간 자 예레미야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와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낼 때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보면 전부 번제나 희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뭐냐? 여기서 이 말 전부 잘 말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부 구약 성경은 제사나 희생이나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부 이게 제사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전부가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그 말을 했어요. 했는데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과 염소 하니까 소와 양과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인데 소와 양과 염소를 지금 가지고 자꾸 제사 예물을 드린단 말이게.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는데 곧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들으라 이게 뭐냐면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뭔 뜻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게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교회 똑같습니다. 현대교회도요.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계속 말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전해져 오면서 드디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몸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들으면. 그런데 안 듣고 자기가 말을 다 해버려. 다 해버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주시고 여기 다 해버려. 이렇게. 자기 육체의 욕망을 막 쏟아내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제사와 예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으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하면은 이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요. 24절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그들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내로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자. 그냥 항상 하나니까 이렇게 등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얼굴 향해야 되는데 얼굴을 반대말이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 그럼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얼굴이에요. 등이 뭐냐? 자기 생각이 등이에요. 이게.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표현 방법이에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냐고 등을 나에게 돌렸다. 이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말씀을 깨닫고서 자기 몸에 이걸 이루고서 십자가로 이뤘죠. 십자가로 이루고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 이게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고쳐주러 왔어요. 이게 제사가 뭐냐? 예수님 오셔서 나를 고쳐가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이제 이렇게 소위 마귀와 귀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병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가지고 나를 치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물입니다. 제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예물이 뭐냐? 하나님 영이 오셔서 내가 온전한 몸이 되는, 이게 바로 이렇게 예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 말. 그래서 우리가 전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전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병든 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내가 소경이라는 걸, 내가 안전병이라는 걸, 내가 귀신이던 자라는 걸, 내가 기머거리라는 걸, 이걸 고백해야 된단 말이게. 그래야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모든 걸 이렇게 다 치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소경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길가 봉사 걸 이야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야. 지는 다 듣는다는 거야, 이게. 전부 이렇게, 말씀이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있으면요, 귀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소경이고, 기뭇거리고, 문둥병자고, 온 병이 우리 안에 다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걸 세상 편들어 놓으니까, 소경, 안전병이 이렇게, 문둥병이,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자를 치료하는데 고름을 빨았다는 별소를 다 하고 앉았단 말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기를 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냐 이거야. 나 직접 들었어요. 어릴 적에. 내가 문둥병촌에 가서 문둥병자에 가서 내 고름을 빨아내가지고 그들을 치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사람 직접 들었다니까. 얼마나 감동 옵니까? 그때는 저 사람 천사다 천사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의 봉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영혼이 지금 이제 죄와 악에 있어 지금 이렇게 막 문드러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을 치료하는 얘기지. 지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저 이렇게 다리 밑에 있는 문둥병자 그 치료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 말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면 예수님 제자가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면 뭘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간절한 은혜와 자비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나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 이 말을 알면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오는 건데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그냥 내가 지키는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그 안에 신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분별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깨우치고 하는 그러면서 감정으로 하는 그게 인간이라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나의 어떤 그 영혼을 깨우치고 내 어둠을 밝히고 빛이 되고 그리고서 그게 나의 어떤 능력을 다 일깨울 때 그 말씀은 그걸 가리켜 하나님 능력이다. 그걸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나와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의 정말 엉망진창이 된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오시고 다 고치고 치료해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어떤 온전한 한 몸으로 천사적인 어떤 그 몸으로 만드는 어떤 하나님 어마어마한 놀랍고 신비한 능력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돈 나와라 뚝딱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 인간 영혼을 고백만 할 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전지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흐름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제사와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제사와 예물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제사와 예물은 뭐냐? 나의 육신의 생각 혹은 생각으로 육신의 행동 이게 제사 예물이에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걸 이게 제사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물은 뭐냐? 나의 악한 마음을 이렇게 씻는 거, 씻는 거, 체례, 십자가 씻는 거, 체례나 십자가나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이게 오면, 즉,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있는 그 철옹성 같은 마귀적 생각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성령으로 온전케 되는 거, 온전한 몸. 이게 예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한다는 것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는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예물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내가 알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 이게 진짜 제사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 몸이 온전케 되는 게 진짜 예물이고 그래 그다음 율법적 제사는 뭐냐? 내가 성령을 깨달아가서 내가 행하고 내가 선한 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제사와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큰 노름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한 몸이 되라고 우리에게 한 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세 번째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을 예배하라고 명하신다는 말씀의 주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는 단지 이렇게 유혹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세를 예비하신 그 놀랍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어떤 그 은혜와 주님의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세계를 좀 더 강하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몸이 정말 주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양육하시 인도해 주시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